문제가 읽어볼까? 아멘.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쵸.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찬양한 반석은 신약에 와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2절에서 한나가 고백한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 말씀은 좀 어렵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어려운데 심플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죄성이 가득하게 이 안에 죄가 가득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져야지 해가지고 우리를 갈고 닦아서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덧입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이 믿음에 있고 없느냐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행위로 달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저울에 우리가 무게를 달아보잖아요. 누가 무거운지 누가 가벼운지 무게를 달아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무게를 달아본다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달아본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달아보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행위나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달아본다라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의 공적을 쌓은 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3절과 4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의 하나님. 이런 말씀 본 적 있나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은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딱 한 군데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지식, 하늘나라. 할렐루야, 맞아.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딱 이정표가 하나 있거든. 표시가 딱. 뭘까?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나라. 맞아요. 복음 맞아요. 어디서 딱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십자가. 네.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잠깐 제가 읽은 3절과 4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냐면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다 그러면은 이 사전적인 의미나 세상적인 거에서는 잘난 척 많이 하고 내가 가진 거 많이 자랑하고 이런 것을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적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만하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까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그 앞절에 교만과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오만한 뜻 따로 교만한 뜻 따로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적인 의미가 너무 벗어납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자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예로 누가 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사실 사무엘상은 1장 이렇게 보면은 한나라는 오늘 말씀 이 한나가 찬양하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갖는 여인이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저에게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이나 성경의 기본적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학교, 제가 이제 신학생이죠. 지금 현재 신학생인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생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 차인데 저희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나눴던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렇다면 끝까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열심히 부족해서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도 아이가 없으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고 주변에서 권하시는 대로 신앙의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캐내서 깨달아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겉으로 보면 한 여인의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픔과 기도로 인하여 출산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복음을 잉태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에 영적 불임이라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전에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매우 어두웠던 시기예요. 우리 사사기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많이 아는 삼손도 나오고 그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옆에 주보에 써 있는데 21장 25절 말씀에 쓰여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떻게?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그 시대를 정확히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짜잔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깊은 고통,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 읽지 않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나는 자신의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샤마라는 듣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마는 듣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됨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그리고 한나라는 뜻은 결국에는 은총을 입었잖아요. 기도를 구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한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들을 얻게 됐고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기도를 드렸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가져서 그거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출산의 감사, 아들을 얻음으로써 감사하는 그 찬양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입니다. 웅겹이요. 아담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이것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고 교만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주여, 주님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은 뭐냐면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주님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나의 주인이라면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하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고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뿔이 높아졌나이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뒤에 말씀은 제가 좀 변경해서 읽을 텐데요. 이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였음이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겪은 구원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구원은 아이를 얻은 사건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이 기쁨이 우리의 매일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상이 감사합니다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거든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와 나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갈 곳이 있다. 천국을 간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은혜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반석하면 누구일까요? 반석.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는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명확하게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옆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합니다. 이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공이 바로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 즉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과 교만의 뜻은 성경에서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반대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액션, doing, 행위가 아니라 키핑된 마음, 키핑된 믿음, 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용사가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 힘이 센 용사의 활은 꺾인대요.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딱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박국 말씀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박국 1장 11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 여기서 신은 신발 아니에요. 갓. 신발 아니고 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 난 나를 믿어. 내가 최고야. 내가 결정하는 게 최고야. 라고 그렇게 자기의 힘을 믿는 자는 자기를 신으로 삼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아까 교만, 그 다음에 오만한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강포한 자. 강포한 자가 같은 뜻인데요. 이들은 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한 자,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자들을 강포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하는데 이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강포한 자, 믿음이 없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단어들이 너무 어렵죠. 이 단어들이.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임신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풍족한 자로 의미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족한 자는 쇠약해진대요. 풍족한데 쇠약해진대요. 그리고 줄이던 자는 줄이던 자는 외려 자식이 없어서 줄이던 자는 7을 낳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풍족한 자는 율법의 풍요를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설명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써있지는 않아요. 그 주보에 써있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풍족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뜻은 무엇? 말씀에 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개라는 단어가 지금 2번 나와요. 제가 읽은데 개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들이 누구냐면 몰지각한 목자들을 개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몰지각한 목자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에서는 풍족한 자,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이던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줄이던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갖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소리. 죄인임을 깨달아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가 받는 위로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가난한 척 해야 될까? 많이 가졌는데도 나는 없는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야지 천국을 나한테 주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이며 그들이 받는 위로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도 했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고백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가 죄임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선한 수가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 속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는 말은 오늘날의 말씀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을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이제 복음이 잉태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다고 해요. 많은 자녀를 뒀는데 쇠약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한 자들의 영적인 쇠락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많이 소유한 듯 하나 결국에는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10절에 가서는 이들에게 우레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레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레가 뭔지 알죠? 우레가 천둥입니다. 천둥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로 우레라고 써서 우레라는 말씀은 심판이, 말씀에서는 심판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6절부터 8절 말씀은 그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에 이 설명을 왜 쭉 썼냐면 무엇을 설명해 주고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죽고 사는 문제,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문제, 낮추시고 높이시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쭉 했냐면 구원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뭐예요? 공평한 거잖아요. 얘가 하나 먹었으면 얘도 하나 먹어야 되고, 얘가 2개 먹었으면 얘도 2개 먹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공의, 공평한 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공평하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나는 지지난주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마음이야. 그것은 내 주권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정말 억울해요. 왜냐하면 에서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야곱이 배고플 때 그 끓이고 있는 붉은 죽 한 그릇을 먹고 싶어서 말로 그냥 장자권을 팔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더 야비해요. 왜냐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 때 야곱이 더 선했다, 에서가 더 악했다라고 말 수 없어. 에서의 입장, 우리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배고파서 내가 그 순간에 그걸 좀 팔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무조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에서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배고파서 그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 하에 이루어지시냐면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이루어지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야곱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뜻과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의 또한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된 구원과 심판입니다. 평생을 나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해서 마음을 회심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너무 억울하지만
우리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정말 조심하며 살아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 일주일 전에, 5일 전에, 3일 전에 아니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고백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열심히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믿은 자들이 누리는 게 있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 누리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생 믿지 않은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일찍 믿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일찍 경험한 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거는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리니. 아멘. 어떤 사람들의 발을 지킨다고 되어 있나요?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리니. 어떠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자는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데 어떠한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자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이 거룩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도윤이가 읽어볼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말씀 속에서 악인들은 잘못을 많이 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말씀에서는 그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그가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우레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예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인데 복음으로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이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세지고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결국 한나의 찬양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사람의 찬양이었습니다. 끝났어요. 마지막 한 절만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함이로다.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기뻐할 것이 없고 낭망되는 것이 많고 실망되는 것이 많지만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
그 나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